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예, 천일국 11년 전력 5월 26일, 양력 2023년 7월 13일, 남양주 참사랑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31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안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진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숙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기도 드리겠습니다. 사회구사 다했고 집사님께서 보고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부모님, 존재인 참 부모님, 오늘도 귀하고 소중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훈독 전성기도회 31일째 맞이하였습니다. 연전식 대교회자님을 남양주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늘 부모님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남양주 교회에 장어머님을 모시기 위해 모든 식구님들과 함께 전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성을 기반 위해 장어머님을 모시고 남양주 교회가 말씀으로 부활을 하고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전성을 다해 성장할 수 있는 남양주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없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을 비우고 부르심, 부르만 못한다는 생각을 다 버리고 매일 주시는 귀한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축복 주신 가정 사역사 타이코 이름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코상 오늘 기도 감사합니다. 감사 소감도 한 말씀 해주세요. 그동안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지금 어떠세요? 얘기해 보세요. 열심히 네, 활동한, 예, 에, 감사소감요. 네. 몸은 좋아졌어요, 이제? 네, 많이 네. 회복했습니다. 밖에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아, 네, 오늘 원리 대붕괴인데 참석할 수 있어요? 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도 데리고 와야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요즘, 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네, 미역거입니다. 감사 소감 한마디 네, 네,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연대교 회장님이 말씀하는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요? 그것을 계속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많이 연습하면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나올까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역하는데요. 원고에 일본어가 없으면은 전혀 통역을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혼자 하다가 한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하나 번역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저희 식구들 여기 언니들은 같이 동원해가지고 저희가 3명으로 동역하는데요. 그 도와주는 번역자가 한 6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번역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밑에 일본어를 넣고 한국어 밑에 또 일본어를 넣고 그런 대교 회장님은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어떤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멈춰버립니다. 그런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변산시에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네, 항상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미역거사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도와주는 모든 일본 식구들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녹화돼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200명 참석합니다. 매일매일 200명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제 라이브로 참석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매일매일 300명이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미래에는 이것이 점점 아마 숫자가 늘어나려고 보고,
다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이렇게 조인을 해서 아침 우리 조국 광복 훈독 정성에 많이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참해 주신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1일째 아침 훈독 정성에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하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가 내일이면요, 남양주 교회에 온 지 꼭 40일째가 됩니다. 오늘 밤 8시에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에서 협회 중앙강사를 초청해서 통일원리 대부흥회를 하는 날입니다. 많은 새식구님들이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계를 전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영계를 전도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과 영계가 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영계를 먼저 전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영계를 감동시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계가 우리의 정성에 감동이 되면 영계가 사람을 몰아다 줍니다. 놀라운 영적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영계를 전도하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정성과 기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최일선에 나가서 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운동 정성을 합심해서 드리면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의 훈독 정성이 100일을 넘어서 보세요. 새로운 식구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영계가 사람들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훈독 기독 정성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녹화된 내용을 보는 것도 좋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을 정말 하늘 앞에 이렇게 드려보십시오. 조국 광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꿈꾼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정성과 기도드린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시인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500명 예배를 이제 11월 말에 본다고 이제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준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인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순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09쪽과 110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나만이 하늘의 신부인 것을 이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믿음이 충실한 오집사라는 식구가 낙원 상가 2층의 옷가게에 바느질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옷가게 주인은 기도 할머니라 불리는 원로 식구였는데 남자 옷 한 벌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집사는 그 옆에 앉아 재봉틀을 돌리며 무심히 물었습니다. 누구 옷을 짓는 거예요? 문 선생님 옷을 짓고 있어요. 약혼식 때 입을 옷이에요. 오집사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신부가 정해졌나요? 날짜는 정해졌는데 신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어쨌든 조만간 식을 올려야 하니까 미리 옷을 지어 놓는 것이지요. 오집사는 과연 신부는 누구일까? 이리저리 짚어보았으나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자주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도를 하다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해와가 16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늘 신부는 20세 전이어야 한다. 그때가 1959년 가을이었습니다. 오집사는 참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해 7년이나 정성 들였는데 그제야 하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신부는 정말 20세 전이어야 합니까? 끊임없이 대문자 한 줄기 섬광처럼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략 16세 전후에 한 학자가 있는데 나는 왜 옆에 두고도 알지 못했을까? 그날 밤 10시가 넘어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노량진행 버스를 타고 한강을 건너오는데 하늘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학자가 된다. 학자가 된다. 하늘의 계시가 연이어 가을 밤 하늘에 파장으로 밀려왔습니다. 오집사는 밤 11시가 넘어 어머니가 거처한 노량진 집에 들렸습니다. 순애야 자니? 아직 앉아 들어와. 내 딸이 몇 살이지? 거두절미한 질문에 어머니는 아닌 밤중에 무슨 홍두깨인가 하는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와서 내 딸 나이는 왜 묻니? 다른 말 하지 말고 어서 말해봐. 올해 17살이지 만으로 16. 생일은 음력 1월 6일 43년생이야. 생일은 선생님과 한 날이고 시는 인시.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인데? 오집사는 어머니와 북한 고향에서부터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동지이자 나이가 같은 친구였습니다. 게다가 두 분의 어머니 역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 몸이 쇠약해졌을 때도 노량진 자신이 살고 있는 맞은편에 어머니의 거처를 손수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기를 기다려 오집사는 다시 낙원상가로 갔습니다. 일하는 동안 마음은 온통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자마자 곧장 장안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명성이 난 역술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누군지도 모르고 사주를 보더니 그만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분들 나이 차이는 많으나 천상배필입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배필로 좀처럼 보기 드문 하늘의 사주입니다. 오집사는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곧바로 교회로 달려가 문총재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참어머님이 하늘의 신부로 선정되기까지 대모님과 그 주변에 준비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교육하고 양성하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늘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지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하고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채널은 기도와 정성의 채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몽시로 알려주고 또한 영적으로 민감해져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과 계시는 우리 신앙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꿈과 계시를 통해서 하늘은 인간의 영성을 개발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꾼 꿈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꿈을 꿀 때마다 하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계시해 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로 하여금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뭡니까? 귀인을 만나게 해줍니다. 내가 섬기고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을 만나게 해줍니다. 하늘은 나를 인도할 신앙의 아벨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늘은 언제나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양육시킵니다. 저의 경우도 보면 하늘은 이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의 일생을 양육시키셨습니다. 이요한 목사님 하면 저에게 있어서 영원한 아벨이십니다. 정말 나는 그분을 나의 육신의 아버지 이상, 부모 이상 사랑했던 분입니다. 너무너무 존경했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귀한 아벨을 섬겨본 경험을 통해서 남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보다 더 큰 지도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는 3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는 복입니다. 훌륭한 부모를 만나야 내가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훌륭한 아벨을 만나는 복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를 덧붙이면 훌륭한 친구를 만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합니까? 다음으로 여러분은 존경할 수 있는 훌륭한 스승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참 제 인생의 노정에서 많은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우리 최정찬 교수님 여기 계시고 그분이 제 인생 가운데 훌륭한 스승 중에 한 분입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입교 시절에 통일교회에 입교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제 클래스에 학생들 한 명 한 명씩 전부 교회에 데려와서 정말 말씀을 듣게 했는데 물론 나머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접한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복도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만나서 나의 두 손을 잡고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통일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느 스승이 제자가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말리는 그런 스승이 있었는가. 물론 그분은 뜻을 몰랐지만 정말로 제자를 사랑한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들어와서 존경할 수 있는 아벨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존경할 수 있는 아벨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언제나 여러분의 심정과 사정을 교류할 수 있고 자기의 목숨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정말로 복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나놓고 보니까 이 네 가지를 모두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복받게 하늘이 축복을 하신 것은 미래 어느 한날에 정말 뜻을 위해서 희생하는 길을 가라고 하는 하늘의 격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내가 누구를 존경하고 따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늘은 내 주변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롤 모델을 통해서 나를 양육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귀인이라고 했습니다. 귀인이 와서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중심이 없게 되고 시련이 몰려오면 금방 불만불평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길의 노정에 있어서 존경할 수 있는 아벨이 있다는 것, 존경할 수 있는 아벨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이상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존경하는 아벨이 있으면 그 존경하는 아벨을 내가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되는 근처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신앙노정 가운데 존경하는 아벨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3년의 노정을 놓고 보더라도 모세는 야곱을 롤 모델로 삼아서 갔습니다. 그렇죠? 예수는 모세의 노정을 롤 모델로 해서 갔습니다. 참 아버님은 예수님을 롤 모델로 해서 뜻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노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참 부모님은 기준이 높지만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늘 내가 모시고 싶고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리워하는 아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아벨이 없다. 그럼 신앙의 중심이 없어요. 그럼 그런 아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나를 모시고 나를 따르고 나를 존경하는
믿음의 세 자녀라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벨이 없으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아벨이 없으면 나를 존경하는 가인이 과연 몇 사람이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존경하는 아벨도 없고 나를 따르는 가인도 없다. 그 사람은 허접입니다.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됩니다. 시련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은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언제나 양육시킨다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8가지 항목을 가지고 참 어머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학자, 그분은 독생녀이시라. 그분은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님이시라. 그분은 승리의 어머니이시다. 그분은 천일국의 어머니이시다. 그분은 평화의 어머니이시다. 그분은 통일의 어머니이시다. 그분은 사랑과 존경의 어머니이시다. 그분은 위로의 어머니이시다. 오늘 이 시간은 9번째 시간으로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 9번째 시간으로 한학자 그분은 온 인류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통해서 중생케 하시는 축복의 어머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부모는 축복 결혼을 통해서 타락한 혈통을 버리고 참부모의 혈통을 받아서 하늘 부모님 앞에 참자녀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사를 이 나라의 백성은 물론이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알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종교 분쟁, 국경선 문제, 사상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가정 운동밖에 없습니다. 참가정 축복 운동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늘 부모님 참부모를 통해서 거듭나는 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 결혼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인류에게 내려주신 기적과 같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나는 60년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축복 활동을 벌였으며 이제는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독생녀 참어머니와 함께 나갈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인종을 초월하여 펼쳐지고 있는 참가정 참부모 섭리의 위대함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인류 한 가족 이상을 꿈을 꾸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늘 부모님 아래 한 형제국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길은 축복 운동밖에는 없습니다. 왜 축복이 그렇게 소중한가? 왜냐하면 축복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은 다만 결혼식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인정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축복을 통해서만이 거짓 생명과 거짓 사랑과 거짓 혈통으로부터 참 생명과 참 사랑과 참 혈통으로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사탄의 DNA로부터 하나님의 DNA로 전환하는 의식입니다. 축복을 받지 않으면 종의 DNA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축복을 받으면 누구나 예의 없이 하나님의 황족의 혈통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성주식과 40일 성별과 3일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축복의 절차는 황족의 혈통으로 거듭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참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목회는 바로 축복의 목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운동의 결론은 축복으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을 받고 심정을 완성해야 합니다. 축복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하나의 형제 자매 즉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은 신앙인들이 지치는 이유라는 그런 아버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계가 협조해서 일하는 것보다 생활권 내에서 감정해가지고 발전시켜서 자기가 피해받지 않고 전진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내정적인 인연은 체유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통일교인들이 왜 지치느냐 하면 하늘이 은혜를 줄 때 끌려다니다가 하늘이 떠나버리면 지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인들이 지치는 이유, 영계가 협조해서 일하는 것보다 생활권 내에서 감정해가지고 발전시켜 자기가 뭡니까? 피해받지 않고 전지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영계에 의존하지 말고 먼저 실천을 해야 영계가 도와준다고 하는 겁니다. 실천하기 전에 영계 보고 그저 도와달라고 하면 영계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계가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기도와 정성을 들이고 실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천으로 옮기는 실천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영계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라고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계를 돕고 오히려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천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계를 먼저 감동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앙인들이 지치는가요? 오늘날 통일교인들이 왜 지치느냐 하면 하늘의 은혜를 줄 때 끌려다니다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늘 은혜를 줄 때는 거기에 그냥 감동받고 끌려다니다가 하늘이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지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율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식구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심령이 어릴 때는 하늘은 먼저 은혜를 줍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깨닫게 하려니 은혜를 주는 거죠. 하나님도 먼저 주는 거예요.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립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시련 가운데 두시고 연단하십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지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도 이론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원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뭐 하늘이 무너져도 이 원리는 참된 진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음은 체휼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영계는 존재한다. 그런 하늘과 영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하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나는 하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체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확신과 체휼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다 보면 때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은혜가 없을 때는 내 마음이 클클해지고 공허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내가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생활을 하면 하늘의 은혜가 내리든 안 내리든 관계없이 잘 성장합니다. 자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치는 이유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사업가가 이윤을 내지 못할 때는 지칩니다. 그렇게 지치는 것처럼 신앙자도 심령의 플러스가 되는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지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파해서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해야 됩니다. 늘 전도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람은 플러스를 내야 돼요. 사업을 하면 플러스를 내야 되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해서 정말 그 공부를 통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자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이익이 내는다는데 이윤이 나는데 이자가 붙는데 왜 지칩니까? 그렇죠. 이 법칙을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압니까? 이게 저의 비밀입니다. 지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는 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 목사님을 군대에 제대하고 5년 동안 모시면서 그분의 비결 중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제 은행에 가서 언제나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런 목사님은 매일매일 찾아오는 손님이 있고 상담을 하세요. 그럼 그때 돈으로 10,000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에게 목사님은 잘 아세요. 저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 잘 아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람에게 돈을 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새 돈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늘 주는 생활을 하세요. 참 어머님을 볼 때 세계 지도자들이 오면 언제나 뭔가 주십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지치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면 1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참 놀라워요. 이게 주면 돌아온다는 법칙을 확실히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복받은 사람입니다. 늘 주는 사람은 준 것 이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절대로 안 지쳐요. 내가 힘이 없다, 내가 지친다 할 때는 내가 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내가 지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번식하는 전도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남에게 주는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받기만 하면 지치게 되어 있어요. 은혜만 받기만 하면 지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칙입니다. 그냥 받기만 하는 건 신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돼. 은혜도 대가를 지불하면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수고는 흘러갑니다. 수고를 해야 돼. 수고를 해야 내 것이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내 것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플러스를 내라. 남에게 번식을 시켜라. 그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면 오게 되어 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인데 많은 사람들은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받고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받고 주면 지치고 주고 받으면 언제나 신이 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비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선에 나가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대가와 희생을 치르지 않는 은혜는 뭐라고요? 반드시 흘러갑니다. 받은 은혜가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답니다. 그냥 받은 은혜는 하늘로부터 신세진 것이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설교에 감동을 받고 아침 훈독회에 감동을 받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명상을 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첫 단계는 자꾸 말씀을 들어서 신세를 져야 돼요. 첫 단계는 어린이가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성장할 때는 부모의 신세를 많이 집니다. 1살 때, 2살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렇죠? 엄마가 다 먹여주고 어렸을 때는 신세를 많이 져야 돼요. 자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처음에는 많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철이 들면서 부모의 일을 돕고 부모에게 신세를 지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첫 단계, 소상 단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첫 단계는 자꾸 신세를 져야 돼요. 말씀의 신세를 자꾸 신세를 지고 듣고 또 듣고 자꾸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다 보면 실천하겠다고 하는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직하는 방법은 늘 은혜 받았던 첫 마음, 첫 동기를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감동받았던 말씀에 은혜를 간직하는 방법은 늘 은혜 받았던 말씀에 첫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받았던 말씀을 생각하고 주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은혜 받은 내용대로 실천해서 플러스를 가져와라.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오늘의 여러분이 명상해야 될 말씀, 묵상의 말씀은 뭐냐면 가인의 하나님은 아벨이고 아벨의 하나님은 가인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생급에서는 아벨로 말미암은 자기 자신이라는 신앙관을 아주 철저하게 확립해야 됩니다. 소생급에서는 아벨을 하나님처럼 모시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벨로부터 많이 부정당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보고하지 않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 동기가 뭐야? 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꾸 부정당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벨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받들어요. 소생급에서는. 장성급에서는 물론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자연굴복하고 선을 번식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야 신체기대가 세워진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성급에서 세우는 신체기대에 성공하려면 중심인물인 아벨이 자기를 따라오는 가인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사랑을 받은 가인이 아벨에게 자연굴복당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따르고자 하고 여러분을 존경하고자 하는 가인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을 진정으로 따르고 존경하고자 하는 가인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없는 아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인이 있어야, 가인이 나를 존경해야 내가 아벨이 되는 것이고, 나를 따르는 가인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가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격에 해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아직 가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아벨되게 하느냐? 가인이 있어야 내가 아벨이 됩니다. 가인도 없는데 나는 아벨이다.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 있는데 자식도 낳지 않고 나는 아빠다. 나는 엄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합독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비로소 그 자식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릅니다. 가인이 없는데 내가 아벨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가인이 있어야 내가 아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자녀가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소생급입니다. 레벨이 아주 수준이 낮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인이라는 자리를 졸업하려면 아벨이 있어야 돼요. 아벨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벨 되려면 정말 나를 존경하고 싶고 나를 따르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성급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나를 모시고 따르고자 하는 가인이 있어야 됩니다. 난 과거에 3명 전도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생활에서 교회를 가면 나를 모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를 존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의 믿음의 자녀가 현재 살아있느냐, 최소한 가인 3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3자녀입니다. 믿음의 3자녀가 없는 사람은 아직도 자신은 소생급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생급은 영형체급 영계입니다. 종입니다. 종의 신앙입니다. 종의 신앙을 내가 졸업하려면 졸업하고 장성기급 생명체로 들어가려면 생명체 단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가인이 있어야 된다. 장성급에서는 아벨은 가인을 자연 굴복시켜야 하므로 가인을 하나님처럼 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가인을 아벨을 하나님처럼 모셔라. 그건 소생급이야. 장성급은 뭡니까? 내가 아벨로서 가인을 잘 섬겨가지고 가인을 자연 굴복시키는 것이 신체 기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벨이 어떻게 신체 기대를 성공했습니까? 가인을 보고 에서를 만나서 뭐래요? 당신을 보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야곱이 어떻게 자기 형 에서를 굴복시켰습니까? 하나님처럼 대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에 있어서 가인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 누가 아벨을 구원하느냐? 가인이 구원합니다. 소생급에서는 가인을 누가 구원하느냐? 아벨이 구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생급에서는 자신이 가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모시는 아벨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장성급에서는 자신이 아벨의 자리를 확정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성급에서는 아벨에게 있어서 가인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서 자연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노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까지는 소생급 식구는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말씀드렸고, 오늘 이 한 시간은 장성급의 식구는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3자녀를 두도록 늘 지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3자녀를 두게 되면 신앙이 급성장을 합니다. 종에서 양자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3대 천사를 굴복시켜야 되는데, 이 3대 천사란 말은 믿음의 3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대 천사를 굴복시켜야 믿음의 기대와 신체 기대를 넘어서 가정을 출발할 수 있는 사랑의 기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아벨을 잘 섬기고, 신체 기대는 최소한 믿음의 3자녀를 잘 굴복시키고 섬기고 받들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내가 축복을 받고 사랑의 기대에 진입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장성급에서는 전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반드시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전도 훈련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그렇죠? 가인을 사랑하는 훈련이 뭡니까? 장성급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가인을 굴복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생급 부활이 제대로 되고 장성급으로 들어가면 참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영적으로 알아봅니다. 종의 신앙인 소생급 단계에서는 참부모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장성급 단계에 되면 벌써 영적으로 꿈을 통해서 참부모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내가 가인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늘이 다 가르쳐 줍니다. 장성급 지도자는 늘 영계의 협조를 받고, 소생급 때는 영계의 주관을 받습니다. 소생급에서는 영계의 주관을 받아요. 장성급 때는 영계의 주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계의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정보다도 장성급 단계에 이르면 나의 사정보다도 남의 사정을 책임지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성급 신앙을 배우면 자기의 종의 근성을 청산해야 되고, 불만 불평을 청산해야 되고, 이성의 갈등의 문제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장성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에 불만 불평이 많아요. 이 소생급입니다. 자꾸 남의 탓을 합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꾸 누구 탓을 한다. 그 소생급 영계예요. 아직까지 종의 근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종의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불만 불평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성적으로 대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아담 해와의 그 선악과의 문제, 성적인 문제, 그런 문제로 꽉 거기에 성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장성급 지도자는 매사에 주인의식을 갖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장성급 레벨의 식구는 종 단계를 넘어서
양자의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누가 푸시해서 책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가지고 책임을 할 수 있도록 그 단계가 장성급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성급 단계에서의 훈련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 사랑을 번식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 이거 이상 좋은 훈련은 없습니다. 장성급 레벨의 식구는 자기보다 영적으로 앞선 사람이나 자기보다 은혜 받은 사람을 바로 알아봅니다. 네, 벌써 왜 알아볼까요? 섬기기 때문에, 남을 섬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소생급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장성급 레벨의 식구는 하나님의 사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장성급 단계의 신앙은 일을 중심 삼고 부활합니다. 책임을 중심 삼고 부활합니다. 완성급 단계는 심정을 중심 삼고 부활하지만 장성급 단계는 내가 하늘이 주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가고 일을 통해서 책임을 통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정이 내 사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늘의 사정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성 단계 중요한 것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시련도 많습니다. 시련도 많은데 그 시련 중에 가장 큰 시련이 음란입니다. 음란에 해방받도록 지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성급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음란의 시험. 아담과 해와도 음란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영적 사탄, 포노그래피, 뭐라 그러죠? 그거 정말 승리해야 돼요. 음란에 승리하지 못하면 장성급 졸업하지 못합니다. 여자의 유혹을 받는다. 남자의 유혹을 받는다. 아직까지도 자유행위를 한다. 아직까지도 정말 그 음란에서 해방받지 못하면요. 장성급 절대 졸업 못해요. 음란에서 해방받아요. 그리고 위에서 사는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맛을 알고 살도록 지도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사니까 정말 이런 신앙의 맛이 있다. 그래서 장성급 지도자는 벌써 음란에서 해방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생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정말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장성급 단계의 신앙의 기준이라는 거 참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통일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최소한 장성급 레벨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한 말씀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또 지칠 때가 많이 있죠. 오늘은 원리에 대한 확신과 체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늘 주어라. 주면 10배, 100배 돌아온다. 라는 귀한 말씀과 함께 또 오늘의 이 생명의 말씀은 가인의 하나님은 아벨이고 아벨의 하나님은 가인이다.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소감 한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자진해서 네. 야, 우리 이왔다 상은 어디에서 조인한 거요? 일본인데? あ、岩田さん。そうです。日本です。シャンティのご主人なの？はい。そうでしょ？そうです。お久しぶりです。じゃあ、久しぶりですね。アメリカで、ジョインしてね。今日の感想お願いします。오늘 소감 얘기하세요. そうですね。いや、まだ自分がまだ蘇生級にいるなっていうのは痛切に感じましたですね。 그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는 정말 영계가 まだまだ 소생급 主人心も足りないし、本当に自分自身で恩恵を作ることもできませんし、
まだまだ 경제를 스스로 まだ 창조할 수도 人 없이 に 없는 まあ 것처럼 助けてもらいたいという思いが 여러 가지 強いので、 면에서 정말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で、まあこれからは本当に、まあ、感謝の 지금서부터 心をもっと育て 정말 ながら、 감사의 마음을 갖고 本当に人を愛する訓練をしてい 정말 きたいと思 사람을 います。 사랑하는 훈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本当にユン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선생님. 정말 용 회장님 정말 いつ 감사합니다. も本当にシャンティを助けてくださってです 언제나 ね。 저희의 부인 で 샨띠를 シャンティは 여러분들 マレーシア人なんで 섭취해 すけれ 주셔서 ども、 감사합니다. 저희 부인은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ユン先生がマレーシアのナショナルリーダーの時から、 말레이시아에 シ 있었을 ャンティ 때 の国を愛してく 협회장을 ださって、 하셨고 本当に、 저의 부인인 제 샨띠를 ま 많이 あ、苦難 도와주셨어요. の露呈苦の本当に見抜かれて、今の今までもう本当に大陸リーダーになられてからも本当に日本におられるシャンティに本当に電話をかけてくださり、本当に誠の愛で本当に愛されて、 네, 전화도 해주시고 본当に助けてくださいました 참사랑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나도 本当に 감사하게 私 생각합니다. たちもそのおかげで今こうしてまだ見るの 그 で 덕분에 지금까지 끝길을 향해서 頑張っ 전진하고 ていく 있습니다. 力を得ております。 그런 분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本当に感謝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예, 하이 요와타상 감사합니다. 한 분 더 들어볼까요? 오늘 한 분을 더 들어볼까요?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문병인 권사님 소감문을 좀 듣고 싶은데, 문병인 권사님 음소거 하실 수 있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음소거 하실 수 있어요?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오늘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 미사상 소감, 어제 몸이 좀 안 좋았다고 그랬는데 우리 미사상 소감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참 참석하시고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제도 그 아벨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듣고 그 나의 아벨은 누군가 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그 기도하면서 답을 주시는데 감사했는데 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그 낮에 갑자기 제가 체해가지고 또 토하고 또 식은땀도 나고 너무 어지럽고 그런 중에서 그 일본 선교사회 그 영교 회장님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끝내자마자 속에 있던 걸로 다 실제로 토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많이 토했습니다. 그거 나서 또 몸이 너무 가벼워져가지고 그 제 신앙이 너무 뭐랄까요, 저기 신령적으로만 올라갔는데 내 몸으로 그 신령 그 고난이 오는 게 그 언젠가 오겠구나 하는 거를 어제 너무 느껴가지고 그리고 말씀 나서 내가 몸이 또 가벼워지는 거 보면서 그 신령이 올라가면서 마음이 또 그리고 나서 그 황 기자님 하시는 거 그 말씀 들으면 아픈 게 없다, 아픈 거 없을 거다 그러시는데 왜 아플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결국은 그런 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내가 그 말씀을 소화시키면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그 가벼워지는 거 그거를로서 하는 말씀을 듣고 그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도 아벨 때에서 주시는 말씀이었었는데 어제도 고민하는 게 아벨 때에서 고민이었었다가 그 오늘도 똑같은 또 깊이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내가 저리 극복해야 되는 제가 넘어가야 되는 신앙 마음에 넘어가야 너무 크구나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사사인이 그래도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합니다. 말씀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면 처음에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진짜 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면 길이 열리고 지혜가 생기고 안 됐던 문제도 다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리사장. 감사합니다. 사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그리고 또 소감 발표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광고입니다. 예, 오늘 통일원리 대부흥회 1월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네, 7시 늦어도 40분까지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생활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은 조그만 욕이 될 거라도 빵이라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기도 정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를 귀한 말씀으로 새 출발을 시켜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심정적으로 더욱더 부활되고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참 부모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참 부모님의 대신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사업체 위에 언제나 가차해서 참 부모님의 대신자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가는 승리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대붕의 큰 승리 영광을 하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우리 남양주교의 모든 식구님들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우리 참 부모님 옥체강령 만수망을 기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박영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복된 하루 되세요. 김주상,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사랑합니다. 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고맙습니다. 소리를 냈어? 네. 네,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얘기하고 왔어. 네, 감사합니다.